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네,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입었어요.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땅에 이제 우리 세상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새 것을 좋아하죠. 여러분도 새 것 좋아하시죠. 새 것이 좋잖아요, 헌 거보다는. 그래서 새 것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헌 것보다는 새 것. 그래서 새 것을 받으면, 사거나 받으면 되게 기쁘잖아요. 그래서 집도 새 집, 새 집이 좋고, 차도 새 차가 좋고, 신랑도 그냥 신랑보다 무슨 신랑이 좋아요? 새 신랑이 좋아요. 헌 신랑보다는 새 신랑. 할렐루야. 밥도 금방 갓 지은 새 밥이 맛있잖아요, 찬밥보다는. 어떤 분은 이제 라면을 좋아하셔가지고 찬밥을 더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새 밥은 너무 맛있고. 근데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 이제 문구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펜도 새 거, 별거 아니지만 새 것을 쓸 때 기분이 좋아요. 처음에 딱 이렇게 쓸 때. 김치도 새로 꺼낸 김치. 어떤 분은 김치는 묵은 게 좋지 않냐, 묵은지가 좋지 않냐 그러는데, 물론 묵은지도 맛있는데 묵은지도 금방 꺼낸 거, 그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새 것은 다 좋아요. 그래서 새 핸드폰을 딱 사면, 어른들은 좀,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별로 이렇게 하루 정도 좋은데, 아이들은 막 그걸 가지고 새 핸드폰이 생기면 설정하느라고 막 밤새도록 그냥 놔두면 밤새도록 할 거예요. 새 거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사잖아요. 액세서리도 사고 케이스도 사고 새 것이 생기면. 우리도 뭐 어른들도 차를, 어떤 분은 새 차를 뽑았는데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새차 그 냄새 있잖아요. 차 안에 새차 냄새가 좋다는 분도 제가 봤어요. 새차 냄새 좋죠. 새차 냄새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면은 새차인데 너무 깨끗해요. 새차라서. 근데 또 닦아요, 맨날. 또 아침에 닦고 저녁에 닦고 계속 닦고. 왜냐하면 새차니까. 조금 지나면 이제 별로 세차도 잘 안 하지만, 어쨌든 새 것은 참 좋습니다. 새해가 되니까 여러분 다이어리 구입하셨나요? 새 다이어리 쓸 때 기분이 참 좋잖아요. 새 거를 딱 쓸 때. 우리는 다 새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새 것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성경에 새 것을 좋아하신다는 그런 구절들도 있어요. 첫 번째로 시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 좋아하세요. 새 노래. 그러면 우리가 작곡 실력은 없지만 찬양을 맨날 작곡을 새 것을 해가지고 불러야 되느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 것이 돼서 또 부를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노래를,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은 새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이렇게 해서 조금 의미가 남다르지만, 또 다음 주부터도 새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새 예배 드릴 때마다 새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새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사람도 새 신자, 새 성도,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처음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때, 죄인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천사들도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새 사람을 좋아하는 새 신자. 그래서 우리 향남 충만한 교회에도 이런 새 신자들이 많이 이제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것을 다 좋아하시고, 또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뭘 준비해 두셨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금 이 땅은 험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 하늘, 새 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하세요. 또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다 새 것 좋아하시는데 새 것을 이게 새 것이 다 좋은데 새 것을 다 갖지 못하고 우리가 당근도 하고 중고 거래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한마디로 문제는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새 거를 사고 싶지만 비싸잖아요, 새 거는. 그래서 헌 것도 사고 쓰던 것도 사고 당근도 하고 그러는데, 새 것이 좋은 줄 다 알지만 비싸서 안 돼요, 돈 때문에.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는데,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지불을 하셨죠?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냐면 예수님이 목숨값을 바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비싼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새 것으로, 우리는 본래 헌 것이었어요. 죄 때문에 망가지고 부서지고 아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우리를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목숨값을 바쳐주심으로 우리가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 것으로 우리를 드리시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것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고, 우리는 그 대가를 얼마나 예수님이 많이 지불하셨는지를 우리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새 것이에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옆에 있는 분 새 거예요. 한번 인사. 새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것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 것입니다. 네. 새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새 것으로 만드셨어요.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가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전 것이 조금 이렇게 고쳐가지고 바꿔서 우리가 고쳐진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조금 부분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옛날에는 조금 성격도 더러웠는데, 아니면 안 좋았는데 조금 예수님 믿고 나아진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어요. 새로 태어났어요. 거듭난 거.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입고 벗고 입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새 사람을 입는 거,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그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벽에 막 도배를 해놨는데 벽에 아이가 막 낙서를 엄청나게 해놨어요. 그러면 그거를 지우려고 애써봐야 얼룩만 남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위에다가 새로운 도배지를 다 바르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혼부터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냥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났고 새로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상태인 것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상태인 것처럼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 새 거예요. 조금 수정해서 나아진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기에 맞는 새 사람이 된 것에 맞는 삶,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새 것이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새 것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새 것처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기 때문에 이미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새로워졌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새로워진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속에 있는 영이에요. 영. 우리의 영은 완전히 거듭난 사람. 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몰래 밤에 와가지고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바리새인이고 지도자인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작아져가지고 아기가 돼서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거듭나라고 하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좀 책망조로 사랑하시지만 책망하시면서 네가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하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야 된다.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부분은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어 있다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은 한번 이렇게 새롭게 성령과 하나 돼서 태어나면 계속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그 순간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순간을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은 새 영, 새롭게 된, 태어난, 거듭난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여러분이 어떤 뭐를 하더라도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은 이미 여러분 속에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새로워졌어요. 그 영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취소가 되거나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거듭났을 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물론 극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언제 구원받았는지 알겠죠. 영이 태어났는지. 그러나 우리는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영이 새로워졌다. 근데 예수님 믿자마자 영은 거듭났고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막 거룩해졌나요? 죄를 하나도 안 짓게 됐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나요? 확 바뀌었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변함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어떤 부분이 새로워져야 되냐면 지식이 새로워져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 여기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뭐에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영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뭣도 바뀌어야 되냐면 새로워져야 되냐면 지식도 우리의 생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크게 바뀐 우리의 지식이 뭐냐면 이 온 우주 만물에 대해서 이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믿지 못했던 것들이 의심됐던 것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사실은 싹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식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선택의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세상에 흐르고 있는 그 도도한 이 지식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될 부분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오늘 23절 말씀에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마음은 예레미야서의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더럽고 추한 마음. 이 마음이 우리가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새롭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것도 사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마음이 바뀌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그 사상이나 이 마음이 어디냐면 만모니즘이에요. 돈에 대한 생각과 이 마음, 탐심, 욕심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물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안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완전히 배치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삼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이 세상에 있는 그런 생각들과 마음들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의 영은 이미 새롭게 됐어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영은 이미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께로 맞추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남은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새 것이 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도 새 것을 좋아하신다고요. 우리가 새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은 새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영원한 저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준비를 해 나가야 되고 이 주님께서 값비싼 목숨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셨는데 다시 헛것이 되지 않도록 더 새롭게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새 것을 주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든 기도든 새 것을 드리시고 찬양도 새 것을 드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 것으로 할 때 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새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그래서 날마다 새 것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먼저 감사하면서 주님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목숨값을 우리에게 지불하여 주시고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셨는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를 받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점점 성화되어져 가고 올 한 해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날마다 드리는 예배 날마다 드리는 찬양이 더 새 것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